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도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우리 도담교회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찬송가
26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 다 이겨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모인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 심령이 깨끗게 씻김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도담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장로님 이호연 장로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만난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밟는 땅이 복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지사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며 형통케 되게 하시며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부활의 주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소망의 큰 기쁨이 역사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으로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되고 참 기쁜 이 부활주일 날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확정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딱 붙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예수님과 딱 붙었기 때문에 연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도 못 박힌 것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여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날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십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상여가 나가면
상여 아시죠? 상여가 나가면 앞에서 종을 들고 곡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데다가 또 몸에 좋은 거는 너무너무 많이 드셔서 뱀을 많이 잡아 드셨습니다. 한 번은 또 섬에서 어떤 한 노루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 노루를 잡아다가 노루피를 먹으면 좋다 해서 노루피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술에 취해 계시고 뱀이나 노루피에 건강관리를 하시던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뭔데 지금같이 뭐 카톡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바로 오고 올 수 있고 교통편이 좋아서 언제든지 1시간,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거의 하루를 걸려서 와야 되는데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또 몇 달 만에 또 술을 드시고 하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찾아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관에다가 빨리 입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입간부터 먼저 해서 관에다가 먼저 넣어버렸어요. 입간부터 먼저 했는데 입간 하고 나서 또 관을 차면서 문 열어 하면서 문 열어 하면서 막 살아나신 거예요. 자식들이 허탈한 마음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현실로 제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진짜로 그렇게 살아나셔서 또 술을 드시고 하시다가 3개월 후에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그 장례를 치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죽었다가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생한 것은 그 아저씨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난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교주인 양 해서 자기가 공중부양, 여러분 공중부양 아시죠? 땅에서 몸이 하늘로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중부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치 교주화시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공중부양을 해보라고 직접 해보라고 카메라를 들이더니 카메라 때문에 부정 타서 공중부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만들어서 자신은 안 죽는다고 나는 영생불사하는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영생불사하겠다고 하는 남편 그 교주가 부산에 가서 국수를 먹다가 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다시 교주의 자리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 부인이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고 어머니 하나님은 이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 생각이 없어도 남편이 죽고 부인이 또 교주가 되어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든 공중부양을 하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든 아저씨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단에 귀를 기울일 일도 없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세수할 때 귀를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연구할 시간 가치조차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를 왜 나에게도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었지 왜 내까지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언짢아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그거는 또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연관 있는 축복된 경이로운 일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부활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자격자입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자격자입니다. 왜 자격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격자가 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신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함부로 이래저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관세법이 왔다 갔다 하면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정해진 법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변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에 악한 한 강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양심의 법도 무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장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강도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 좀 살려봐봐. 나 좀 살려봐봐.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 아닌데 나 좀 살려봐봐.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 좀 살려봐봐 라고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의로운 하신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옆에 있는 강도는 꾸짖어 가로되, 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 의인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기억을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에 이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몸에 물과 피가 모두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뭐 소생을 하든지 소성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소생이 불가 상태입니다. 그런 몸을 십자가에서 내린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는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한 통속이냐? 너도 반역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리마대는 개의치 아니하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나의 무덤에 장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 정도에 되는 사람이므로 법지식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무슨 법에 능통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인데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어떤 보상이냐? 의인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살리시고 후한 보상까지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법을 아리마대 요셉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어떤 부활을 믿었느냐? 착한 사람이 의인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부활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부활 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상,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살리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으시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의인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구원받았어. 죄인이 아니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영생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죽을 수도 없고 의인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 안 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줄 수밖에 없는 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에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인을 무고하게 죽인 사람, 처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의인을 억울하게 죽인 깡패 같고 비류 같은 그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의인을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데 그 처벌은 영원한 무적행, 무자는 없을 무자에 젖자는 바닥 젖자, 갱자는 땅굴 갱자입니다. 그래서 땅끝이 없이 하늘에서 아래로 계속 낮아지고 떨어지고 안되고 잘못되고 음부까지 내려가고 계속 끝없이 계속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셔서 사망을 갖다주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므로 사망도 사라지게 되고 뱀도 무적행으로 빠지게 되며 마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적행에 빠져서 왜 내가 그때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만 죽이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했구나 라고 마귀는 후회하고 하면서 영원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뱀의 머리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었던 그 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망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고 항상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그러한 불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해 보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적입니다. 몽상적이나 환상적이나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이었고 사실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와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살아나셨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법칙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지 기분대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에. 500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지에 다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처럼 부산에서, 천안에서, 또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또 단양에서, 김포에서, 일산에서 흩어져서 500명이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시에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떡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갑자기 대화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근심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는데 집안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여러분 두려워서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문으로 통과하시지 않고 벽으로도 통과하시지 않고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는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면서 내 손을 내어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니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영혼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만져보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을 때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에 너희에게 뭐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엄마 좀 먹을 것 없어?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생선을 가지고 와서 같이 구워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유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형체도 없고 유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썩어질 육신이 사라지고 강건한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된 육신이 사라지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추한 몸이 못생긴 몸이 약한 몸이 아픈 몸이 모두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피 흘리고 약해 보이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이런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나타나시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현실적으로 만져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사랑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게 되고 이런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참 평일날에도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도 참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일주일에 한 6번, 5번 정도는 다시 이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막 나누고 싶고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저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시죠? 네,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예전의 행실이 그냥 그대로 있는 행실이 아닙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다시 소생해서 다시 술을 먹는 듯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예전의 삶과는 예전의 생각과는 예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변화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사랑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딱 변화됐습니다.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를 좋아하시고 또 9시가 되면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싶어서 있는 것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 하시고 또 내 거를 굳이 내 거라고 집착하면서 살지 않고 나눠주고 싶어 하고 각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 도담교회의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존재의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존재, 내가 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존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주장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또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존재와 관계와 소유의 관념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존재 목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900살 정도 살았고 모두살라는 960살 살았고 노아는 900세 살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점점 죄가 만년할 때마다 그 사망과 생명의 수완이 줄어들어서 예수님 계실 때 로마 때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존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이 아주 영원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니 영생은 기한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땅의 목숨을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삶의 목적이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바뀝니다. 소유는 내가 끌고 모으고 불안해서 끌고 모으던 삶이 여러분 소유는 하나님 위에 마치 인터넷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다 쓰는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것을 우리 창고에 막 쌓아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 나누는 삶, 이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 도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관계, 또 소유의 나눔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서 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인생을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시는데 복된 시간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에게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헌금 찬송 찬양 6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사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서 사망에 쩔쩔매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너는 자격 없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도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역사가 하나님 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너희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 견고한 사람, 부활의 신앙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또 하나님 아버지 직업 가운데와 하나님 아버지 대한한부모협회 도담교회 사역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